축복전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밖에 비가 옵니다. 화창한 안식일도 좋지만 이렇게 비가 오는 안식일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촉촉히 적셔주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명기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주시고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아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었습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처럼 오늘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입니다. 저희가 신명기 6장 18절과 19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알고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건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봅니까? 자,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다. 여러분 생각이 좀 복잡하실 거예요. 왜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이 되냐면 눈앞에 이익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시간 동안 쭉 줄 서 있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딱 새치기를 하면 나는 1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익이 보입니다. 근데 나는 줄 서 있어요. 그러면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눈앞에 것만 보여서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공사를 하셨던 분들이 그 다리가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결과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었고요. 그것 때문에 책임을 진 사람들은 영원히 그걸 회복 못합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그렇게 살아요.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아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요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진정한 경쟁력이 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력하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요? 능력이 있으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인류 역사를 쭉 이렇게 지켜보면 진짜 경쟁력 있는 사람은 정직하고 이타적인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정직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성격을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저렇게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요거를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외향성은 얼마나 잘 드러낼 수 있는지, 신경성이라는 건 얼마나 안정돼 있는지, 친화성, 이렇게 친화력이 있는지,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얼마나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성실한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성격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기질입니다. 잘 바뀌질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런 성격 기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성격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마다 다 달라요. 이런 게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저런 게 경쟁력이 있다고도 생각하고, 미국에서는 통하는데 아프리카는 안 통하고, 한국에서는 통하는데 미국에는 안 통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떤 성격이 생존적으로 유리할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이렇게 질문을 뒤집으면 쉽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제 공부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고 도태될까?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우리 한국 교수입니다. 심리학 교수인데 이기범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영어로 쓴 책이고 한국말로도 나왔습니다. 공저를 했지만 H 팩터라는 심리학 책을 냈어요.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5가지 퍼스널리티에서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6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6번째 팩터가 뭐냐면 정직과 이타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경쟁력 있고 생존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격과 성품이 뭐가 다르냐면, 성격은 타고난 기질인데 성품은 개발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남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격보다 성품이 더 중요하고 경쟁력, 생존을 위해서는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성적인 사람이 정직함이 낮다면 거만한 고집장이가 된답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정직함이 낮다면 이것저것 따지면서 거짓말과 이간질을 한답니다. 성실한 사람이 정직함이 낮다면 자기밖에 모르는 음모가 가득 찬 야심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함이 떨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 기질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같이 동화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도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품이고, 그 성품의 핵심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던 그림인데 뭘 찾고 있냐면 정직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천 년 전 그리스에서도 정직한 사람을 찾기 쉽지 않았어요. 섹스피어는 뭐라고 했냐면 정직한 것만큼 풍부한 유산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직한 인간은 신이 창조한 가장 기품 있는 높은 작품이다. 오래가는 행복은 정직한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요, 영국 속담에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머리하면 행복하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해라.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어라. 하지만 평생 행복하려면 뭐 해라? 정직해라.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워런 버핏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직은 아주 비싼 재능이다. 싸구려 인간들에게는 기대하지 마라. 정직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세요. 이 안창호 선생님이 가장 싫어했고 멀리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본에게 먹히게 된 것은 거짓말을 일삼아 정직하지 못한 탓이다.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다거든 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는데 3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단체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직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CCTV죠. CCTV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 누군가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계속 누군가 나를 지켜보니까 신앙을 떠나서라도요, 지켜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직에 대한 그 성경의 어원, 그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사전에 보면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걸 정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야샤르인데 거짓과 허식이 없는 마음, 바르고 곧음,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니카이오시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sincere이라는 이 영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왁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옛날에 그 도자기가 되게 비쌌잖아요. 근데 금이 가면 아무리 좋은 것도 값이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왁스를 비슷한 색으로 이렇게 싹 발라서 금이 갔는데 그렇게 가지 않은 것처럼 하면 비싸게 팔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정직하다는, 진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왁스 바르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럼 정직과 솔직은 같은 걸까? 우리는 이제 자꾸 정직하면 뭐가 정직하다고 하냐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걸 정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솔직은 숨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더 느껴지고 정직은 책임지는 자세가 더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직,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정직이 나 혼자 정직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정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정직해야 되는가?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직하세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도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고 사람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이 사람들 속에 정직하지 않은 것이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건요, 나 혼자 정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것.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직한 게 정직한 게 아닙니다. 잠언 2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러분, 내가 정직한 게 정직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게 진짜 정직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살펴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더 있는데 써갖고 오지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왕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 잠언 14장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2편에 보면 정직한 사람들은 다 즐거이 외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죠. 그리고 잠언 16장에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잠언 21장 29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뻔뻔스럽게 행동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신중히 행동한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참 많이 찔렸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고 있나? 정말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대로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나만 없다고 우겨요. 그게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시편 1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톨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악인은 콧대를 높여 하나님은 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하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전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은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안 하시니까 아예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직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없다고 고집부리고 끝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아말렉 가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가서 정말 아말렉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아말렉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를 보니까, 양을 보니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봤더니 하나님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왕, 사람도 모든 거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각 왕도 살아있고 양과 소가 뒤에서 매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 아이, I'm sorry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죽이라는데 제가 못 죽였, 안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걸.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두었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신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그 다음,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아간입니다. 여리고성 첫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얻는 어떤 전리품들든지 가져가지 말아라. 근데 가서 대승을 거뒀어요, 거기서도. 근데 아간이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옷도 있고 은도 있고 있는 거예요. 갖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성과 전쟁에서 대패하죠. 백성들이 회개하고 뭐가 잘못이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왜?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요. 근데 여러분,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 지파 걸렸냐면 아간 지파가 걸려요. 유다 지파가 걸려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I'm sorry 하면 되잖아요. 가만히. 유다 지파 중에 뽑았는데 우리 집안이 걸려요. 결국에는 아간이 뽑혔다고요. 여러분, 이게 도망갈 수 없는 길인데 도망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정직한 겁니다. 그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또 볼까요? 게하시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만 장군이 와서 문둥병이 고쳤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왜? 잔뜩 싣고 왔거든요. 은도 금도 옷도 막 잔뜩 싣고 왔는데 선지자가 그냥 보냈어요. 게하시가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선생님이 고쳐줬는데 그거 가져오면 우리 얼마나 좋을 텐데,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빠듯한데.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옷 2벌하고 은 받아요. 여러분, 뭐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사가 물어보죠.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요, 잘못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걸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한 반응을 보신다는 거죠. 시작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그 제자들 앞에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도 집에 가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고 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여기 다 안 갖다 바쳐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부를 떼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가져가다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베드로가 물어요. 이게 다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아닌데요? 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르지만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자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이익밖에 없냐면 내가 가지려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그걸 누가 얻으려고 그러면 내가 얻으려고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다음에요, 나중에 준다 그러면 싫대요. 지금 달래요.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누구 보는 것 같으냐면 저 보는 것 같았어요. 많이 찔렸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입니다. 이 밧세바와의 사건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그게 들통나니까 그걸 덮습니다. 기가 막히게 덮여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덮이지만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구구절절히 토를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뭐 이렇게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정말 미안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미안해. 그런데 하는 건 미안하다는 거예요? 안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안하다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면 미안한 것으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다 토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아무 말도 붙이지 않아요. 읽어볼까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잘못했다는 얘기만 하지, 하나님 제가 뭐 그래도 사족을 붙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물론 잘못했어요. 하지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죄의 값은 하나님이 물론 십자가에서 처리하시지만 다윗이 받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못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실수해서 넘어지면 내 무릎이 까지는데 그건 까지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들의 특징 반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리고 내가 얻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러면 기다려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냐면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걸 아끼지 않고 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정말 즐거이 외치는 기쁨과 찬양이 있답니다. 오늘 아침에 신수자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상황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고 찬양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시편 112편 2절 읽을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게 만들고 싶으시면 어떻게 사셔야 돼요? 정직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더 살펴봤더니 시편 15편에 보면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며 주의 장막에 누가 머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대답이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이사야 33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누가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의롭게 가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질병이 옛날에는요 암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면 뭐 1년 6개월 뭐 이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근데 요즘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갑자기 마비가 오는 겁니다. 심장에 마비가 온다든지 뇌에 마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마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유언도 못하고 죽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 질병이 뭐냐면 마비입니다. 마비,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몸의 마비보다 더 위험한 게 양심의 마비입니다. 우리 마음이 마비되는 거예요. 양심의 마비가 뭐냐면요, 아까 우리 신명기 6장에서 마사 얘기가 잠깐 나온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마사 얘기가 나왔어요. 신명기 6장에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라는 얘기 바로 전에 마사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17장을 찾아봤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야, 물 없으면 우리 다 죽잖아. 하나님께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론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도 우리 장영철 목사님 어제 저녁에 설교하신 것처럼 어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오늘 아침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에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물이 없다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건 여러분, 그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을 향해 가는 여러분과 저는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얘기는 해서도 안 되고 말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안 보여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는 이유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지금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겁니다. 더 좋은 걸 주실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어떻게 하면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아스 왕이 어렸을 때 왕이 됐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교훈을 받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이제는 좀 크니까 그걸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 읽으셨죠? 말씀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뭘 하시냐면, 그럼 제가 보니까 나 혼자 안 되면 도와주면 돼요. 혼자 안 되면 서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뭘 도우셔야 되냐면, 여러분,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되면 달라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정직한 영,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했느냐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내가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고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정말 놀랐던 게, 이런 얘기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회에 있는 학자들이 해요. 정직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그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까요?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와, 찬양 잘한다 감동받으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그 헌금 금액에 감동을 받으실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정직하게 안 살아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꾸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믿는 저희들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 수 있도록, 인정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 아버지,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느끼고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고 진짜 경쟁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